12월 12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돌보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모스 7장 말씀을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환상 또는 묵시라고 하지요. 이 묵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을 보면 첫 번째 환상 묵시는 메뚜기 떼에 관한 것, 황충이라고도 하지요. 메뚜기 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가뭄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도 또 하나의 묵시 환상이 나오고 9장에도 또 하나의 묵시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묵시와 두 번째 묵시, 두 번째 환상과 첫 번째 환상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환상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어떠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보고 또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요. 먼저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에 관한 것이죠. 메뚜기 떼를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라고 하면서 두 번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것은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둔 이후에 왕에게 바치는 곡식, 왕의 가축을 기르거나 왕에게 공급할 것들을 먼저 거두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민들,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가 또 한 번 있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왕은
이미 자신이 먹을 것들, 자신이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인 상태죠. 그런데 그때 메뚜기 떼가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지도자들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좋겠는데 2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환상에서 아모스의 기도는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어리다고 할까요? 어려서 지금까지 말을 안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어려서, 몰라서, 못 배워서,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심판, 재앙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나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있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렇다면 여기 어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게 또 어리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곱, 그가 어리다. 그것은 바로 억압받는 피지배 계급, 평민들, 다른 백성들, 지도자층 말고요. 다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 백성들이 이제 평민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모스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런데 그 불이 왜 나타나는가?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렸다. 가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다. 그래서 아모스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번엔 그쳐 주십시오, 멈추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왜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급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불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테니 주님 그쳐 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평민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뭄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더니 주님께서 뜻을 또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위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질 때,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이 벽돌이 지금 잘 균형을 맞추어서 쌓아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림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보자. 그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이들. 여러분, 다림줄이 기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쌓기 시작하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없습니다. 다림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긋난 것은 회개하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다 갈아엎지 않는 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가 뭐 제사장이다 아니다 그렇게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중보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우리의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